네, 행복학교 특송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5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오늘 행복학교 특송은요, 지난 주 중에 이제 이번 학기 종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치면서 함께 특송을 하자. 그래서 앞에 서셨던 분들 중에 학생이 아닌 분들은, 좀 젊은 분들은 이제 스텝 분들이시고 또 각 취미교실의 선생님 하시는 분들이시고 이렇게 함께 해서 특송을 했습니다. 네, 좋았죠? 끝에 인사를 할까? 제가 저 뒤에 계속 생각하다가, 근데 제일 우리가 아벤교회에서 선배님들이시니까 인사를 생략한 걸로 여겨주세요. 네. 행복학교를 잠시 소개해드리면요, 우리 만 70세 이상 성도님들이 1학기, 2학기 이렇게 나눠서 격주로 수요일마다 모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취미교실반을 이렇게 만들어서 취미교실반 활동으로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손글씨반, 우리 지금 복도에 나가면 식당 가는 통로에 그 글씨들이 전시되어 있잖아요. 손글씨반이 있고 하모니카 반이 있고 또 바둑 장기 반이 있고 노래교실, 그리고 라인 댄스, 탁구 뭐 이런 종류의 취미반 활동을 하면서 서로 교제하시고 또 행복한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예배를 짧게 드리고 말씀 짧게 나누고 시작을 하는데, 어떤 말씀을 나눌까 행복학교에서 이런 고민하다가, 저 머리도 별로 안 좋고 단순한 사람이라서 학교니까 성경에 행복 한번 찾아보자. 행복 찾았어요. 행복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행복이 구약에만 그러니까 개역 개정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구약에만 11번 딱 나오고 신약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아예 등장하지 않고요. 구약에서 그 11번 쓰인 것 중에 10번은 이제 토브라는 단어로, 히브리어 원어인데 그건 선하다, 좋다 이런 뜻의 구약에 엄청 많이 쓰는 단어가 있고, 유일하게 딱 한 번만 이제 에셰르라는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그 말씀이 그 유명한 구절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바로 이 말씀에 쓰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 에셰르, 그럼 에셰르가 뭘까? 에셰르를 또 찾았죠. 네, 단순하죠. 에셰르를 찾으니까 명사인데 이게 구약에 보면 46번 쓰이고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시편이에요. 시편에 26번이 나오거든요. 시편 1장 1편에 1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그 에셰르입니다. 에셰르.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 복이 있도다 할 때 여기 에셰르인데, 이게 이제 시편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에셰르가 등장하는 이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등장하는 시편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행복학교 시작할 때 행복의 비결은 뭘까? 이렇게 제가 나누어 왔고, 드디어 이제 지난주에 종강할 때 바로 이 본문 146편 5절을 마지막으로 이제 나누고 시편이 끝났어요. 근데 이제 오늘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우리가 같이 모든 성도님들과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행복에 관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행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잘 안 쓰이는 것은, 우리 한글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 것은, 이 단어가 한글 의미로는
복된 좋은 운수, 행복 국어사전 찾으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복된 좋은 운수, 뭔가 이게 운이 좋고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뉘앙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성경을 번역하실 때 그런 의미를, 일반적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셨기 때문에 안 썼던 건지, 어쨌든 행복 우리가 많이 쓰고 되게 좋아하는데 이 단어를 실제 성경을 번역할 때 그렇게 안 쓰셨더라고요. 근데 실제 성경에는 그러면 많은 행복, 복이 있잖아요. 그것은 크게 두 단어로 이제 쓰여집니다. 하나는 바라크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에셰르, 제가 얘기했던 그 에셰르라는 두 단어이거든요. 근데 남기정 목사님이 몇 주 전에 오예배 하시면서 시편 1편 말씀 전하실 때 이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셨어요. 바라크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부여하시는 생명력, 그 존재가 그 존재답게 살아갈 수 있게 부어주시는 그 생명력을 이제 바라크, 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너는 복이 될지라 할 때 그 복도 바라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을 인간에게 이렇게 부어주시는데, 그러면 에셰르는 뭔가? 남 목사님이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신 분 있어요? 손 들고 답하시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기억 안 나시죠? 네. 안 나셔야 제가 행복합니다. 기억이 안 나서 또 설명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남 목사님이 그 뭐라고 하셨냐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바라크를 내 삶에서 이렇게 받아서 누리는 상태가 에셰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좀 남 목사님한테 물어봤죠. 목사님 그거 어디서 봤어요? 많은 주석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떤 책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걸 읽은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바라크, 그 복, 생명력을 받아서 누리는 상태가 에셰르 복인 거예요. 행복, 복인데, 이 복은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을 주셨잖아요. 복이 될지라 하고 생명력을 부여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복된 삶을 사나요? 아니잖아요. 네. 오늘 본문 당장 아내를 누이라 속여가지고 고생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바라크의 복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여기 다 주셨는데, 이 복을 내 삶에 받아 누리는 것에는 나의 자유로운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이렇게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인격적인 거죠. 하나님 복을 딱 주셨는데 계속 복만 받아 진짜. 그러면 이 세상 천지에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복을 딱 부여하셨는데 부귀영화 누리고 무병장수하고 이러면 교회 뭐 미어 터져 나가겠죠. 전도 안 해도 다 올 텐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행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에셰르의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인지를 시편에서 26번 에셰르가 나온다 했잖아요. 거기 다양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들어있는데, 그것은 바로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우리가 늘 자주 얘기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보면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죠. 야곱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별명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소중하게 여겼던 하나님에 대한 그 호칭이에요. 칭호인데, 구원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그에게 에셰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본문 바로 앞쪽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복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3절 4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시편의 시인이 노래했거든요. 그러니까 귀인, 권세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사람의 아들, 그렇게 돼 있는데 원어에는 그 사람의 아들들을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언젠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사라질, 먼지처럼 사라질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을 누리시려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참된 도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생기면 사람들을 많이 찾잖아요. 아프면 의사 선생님 찾고 또 뭐 문제가 있으면 또 좋은 도움이 될 만한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의 온전한 도움이 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단어의 동사형의 기본적인 의미는 바라본다,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소망을 두는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 소망을 둔다는 이 표현의 동사의 기본적인 의미가 바라본다, 기다린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행복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뭘 주시기 전에 내가 원하는 뭔가를 이루어 주시기 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행복하다. 이런 걸 주일에 교회 오실 때마다 느끼시죠? 네. 제 딸들이 저는 설교 때 딸 얘기를 자주 하는데 딸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행복해 할 때가 있어요. 제가 퇴근하고 오면 막 경쟁적으로 둘이니까 첫째 딸, 둘째 딸이 막 경쟁적으로 막 서로를 밀치면서 저한테 막 옵니다. 아빠 하면서 막 안겨요. 그러면 아빠를 이렇게 보겠다고 오는 그 아이들 보면 참 행복하거든요. 근데 때로 가끔씩 제가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사서 가면 저를 바라보고 행복하지 않고 행복하겠지만 제 손에 들린 그 무엇인가, 그 봉지 안에 과연 무엇이 들었는가, 그날은 저를 안아주지 않습니다. 그 봉지를 먼저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이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이제 그 다음에 저를 한번 이렇게 쳐다봐 주죠. 근데 우리는 그럴 때가 있죠. 그럴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잘해주시면 감사하고 좋은데 해주시는 거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잘해주시고 잘되게 하실 때 그거 자꾸 보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근데 그걸 주시는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는 사람, 쳐다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행복하다. 성경이 이렇게 딱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뭘 해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 그분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신 동안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시고요. 물론 매우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이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또 홀로 조용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행복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시편에서 이 에시에르가 등장하는 다른 구절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제가 두 가지라 했잖아요. 첫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거다. 이 행복이란 것은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은 십계명이 딱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은 그렇게 정리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결과 당연히 행복이 온다. 그래서 시편에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복되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다른 타인과의 이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안에 정말 행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 행복을 받아서 누리면서 사시면 좋겠어요. 저는 행복하고 싶어요. 제가 요즘에 하는 기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하는 제 개인적인 기도는 하나님 설교하는 게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거거든요. 여전히 이 부담이 엄청 돼요. 예. 어떤 날은 막 설교 잘 준비된 것 같아서 막 올라가면 막 헤매. 너 왜 이럴까 싶을, 그리고 막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고 막 내려오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부담감도 생기고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좋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전할까 이런 것들이 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때로 스트레스도 되고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예. 진짜 설교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자다가 새벽에도 막 깨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설교하는 게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삶에 많은 행복의 이유 조건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계실 텐데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응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이웃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그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 복을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그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 그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아멘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행복학교에 속한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은혜와 복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